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늘 대할 때마다 쉽지 않은 본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꼭 우리가 어떤 그 간음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 의욕만 품어도 간음을 한 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일 수밖에는 없죠. 하지만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이미 알고 있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또 무거운 마음이거나 아니면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건너는 일이 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이 본문이요, 상황을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해서 붙잡혔다는 사실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다가 성지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거기는 성전입니다. 물론 성전 안이 아니라 거기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성전 안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성전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다가 그 여인을 내동댕이 쳐서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했던 BC 58년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심판하시고 스스로 성전을 다 회파하셨던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파괴되었는지를 묵상하면서 자신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음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포로 생활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 회당을 다 마을마다 요즘 교회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집단 구락지마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말씀 회복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민족이 회복되려면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에 재생들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다시 베껴서 사본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즉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구약 말라기에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까지 그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까지 약 400년 동안을 우리가 신구약 침묵기다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회당을 세워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일들을 했던 이 바리새인 그룹들이 일어섰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박사들이었고 그들이야말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글쎄, 죄를 져서 어쩔 수 참 불쌍한 여인인데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그 여인을 짓밟아서 이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계략을 꾸몄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라 다 인정하며 리더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여인의, 그것도 가엾은 여인의 영혼을 짓밟고 그 영혼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런 일들을, 그것도 성전에서 이런 일을 획책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 전체를 다 물론 가슴 아픈 마음으로 보셨겠지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짓밟으며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가슴 굉장히 많이 아프셨을 상황이 아니었을까.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제대로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정말 이런 일들을 말씀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렇게 그런 일을 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수렁으로 집어넣으려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나 하죠. 무슨 질문입니까?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자, 율법은 그렇게 써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겠소? 당신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왜 교묘합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동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 병자, 죄인들의 친구로 살았는데 그렇게 말했던 그 용서는, 그 사랑은 뭐요? 당신은 이중 인격자입니까? 유선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들에게 그 여인을 용서하라 라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율법에 분명히 써 있는데 왜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살려주라는 것입니까? 당신은 율법을 무시합니까? 당신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궁지로 몰아갈 수 있는 묘한 질문을 오늘 던진 것입니다. 신태양난의 질문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행하며 이런 계략을 꾸밀 수 있을까? 참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데 뭡니까?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어쩌다 이런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죄를 진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큰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 지은 여인이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인민재판하듯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전체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한 여인의 영혼을 밟을 수 있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사건에서 그 여인이 겪어야 될 아픔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아픔이었을까요? 자기가 어쩌다가 정말 간음죄를 졌다는 그 아픔, 함께 죄를 졌다는 것도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자기가 그런 죄를 져서 들켜서 이제 죽을 목숨이 되었다라는 것도 자기를 가슴 아프게 누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가족들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정말 저건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어요. 가장 사람이 힘든 것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이거 견디기 어려운 거고. 정신과 의사 그레이스 캐더만이 쓴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라는 책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만 범하지 말아야 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후배 부하 직원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육체 관계까지 맺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사실을 아내가 알았어요. 그러자 이 남편은 아내에게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그 아내는 이 일을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판단해 주기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싶었고 또 자기 죄도 씻고 싶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든 나는 따르겠다. 그래서 교회 결정을 기다렸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전 교인 앞에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오. 이 형제는 참으로 수치감에 견딜 수 없었지만 그것이 아내로부터 다시 용서받는 길이고 또 그것이 자기 죄를 떨쳐버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날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 후에 전체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멸의 찬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도 그와 함께 나가면서도 한 사람도 손을 내밀어서 그를 위로해 주거나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고백하면 용서받으리라 생각했던 그 마음이 다 잘못된 것임을 드러났고 심지어 아내조차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괴로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순간에 불륜 행위가 결코 용서받지 못했고 희망과 기쁨과 사랑 안에서 다시 살고 싶었던 모든 바람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그는 새벽녘에 일어나서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그가 그 전날 서서 고백했던 교회 그 자리에 갔습니다. 모든 교인들 앞에서 죄를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머리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날이 밝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숨져 있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죠.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개적으로 정죄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을 때, 비록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를 수용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목숨을 끊어요. 정죄받는 것처럼 힘들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정죄한다는 것, 공개적으로 정죄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누구냐? 물질주의. 굉장히 물질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단들, 그것들 무섭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시거나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 화살로 죄인이라 낙지 찍힌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죽이고 그 죄들을 들춰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자기에게 7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내가 용서받은 건 4조 원이나 많은 같이 큰 것인데, 그래서 나에게 돈 빌려간 700만 원 정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파렴치한 행동, 또 공개적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한 여인의 피 묻은 절규, 이런 상황들을 주님이 대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흥분해서 막 돌을 가지고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것은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흥분해서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선 주님은 그 흥분된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 성경 박사들이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평소 하셨던 것처럼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실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너 어쩌다가 이런 죄를 범했니?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흥분된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대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주님은 몸을 스스로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있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엎드려서 땅에 글씨를 쓰니까 그 올라왔던 흥분들을 좀 가라앉히면서 보기 시작해.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 감정이 좀 내려가죠. 뭘 쓰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쓰다라는 헬라어가 그라포라는 단어, 원래 그라포라는 단어를 헬라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은 카타그라포란, 카타란 말은 뭔가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땅바닥에 손으로 뭔가를 쓰셨는데 지금 주님께서 쓰신 내용은 뭐냐면 그들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쓰셨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돌아볼 수 있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쓰셨거나, 아니면 그들이 봤을 때에 그들과 대항하는, 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그 마음의 뭔가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을 쓰셨을 때에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즉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들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몸을 일으켜서 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죄 없는 자가 쳐야 된다. 율법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율법 속에서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각의 여지를 주시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엎드려서 글을 쓰십니다. 두 번째 쓰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쓰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글을 쓰신, 즉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글을 쓰는 이 행동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쓰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뭘 쓰시나라고 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말씀 때문에 양심이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성경 지식과 양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좀 전문적으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주의 말씀이 아닌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앞에 세워놓고 양심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을 먼저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영의 요소 중에 하나가 양심인데, 이건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언제 주어진 겁니까? 시내 산에서 나중에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에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양심과 말씀은 하나가 아닙니다. 양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양심과 이 진리가 하나일 수가 있고 둘이 떨어질 수 있는데,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문제가 일으킨 겁니까? 말씀과 양심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분리됐습니다. 분리되니까 그들은 그 가엾은 여자 하나를 짓밟아서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판치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이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양심이 죽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나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기 주장을 일사묻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쓰신 글을 봤을 때 이 서경과 바리새인들 가슴 속에도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했나? 그들 안에 드디어 생명이, 양심이 살아 숨쉬기 시작,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구경했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요. 아니 내가 이런 것을 왜 구경하려고 왔나? 왜 내가 도로 들고 있나? 나도 저 여인보다 못지않은 죄인 아닌가? 저 여인은 들켰기 때문에 죄인으로 앉아있지만 난 들키지 않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여자와 나와 차이가 무엇인가? 그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를 양심의 운동을 통해서, 가책을 통해서 조금씩 느껴가면서 자신들이 구경하고 있었던, 즉 저 죄인만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씩 물러가는, 그 자리를 피해가는 모습들을 오늘 봅니다. 특별히 오늘 자리를 떠는 과정에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에 한꺼번에 확 가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씩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선동해서 가자 해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내용을 바라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회복하는 그 방법, 그 회복하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심을 회복시키신 것. 따라합시다. 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 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 양심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양심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 박사할지라도 우리는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이 양심에 대한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심에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회복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시간은 양심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호흡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 속에는 그분의 그 인격, 인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양심이죠. 이것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이것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앞에 있는 차가 담배를 피면 피웠지 왜 길에다 버렸는지 몰라. 그리고 휙 던져. 그러면 그것을 보면 그걸 한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은 여러분들의 판단 넘어서서 이건 그래서 영적 요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영이 죽어버려서 양심도 죽어있다고 봐요. 물론 양심이 완전히 죽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를 베도 그렇게 남아있어서 양심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양심을 그냥 던져버려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양심을 그냥 모른 척하고 던져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도 사해 주셨는데,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양심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양심 자체가 맑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뿌려져서 양심이 깨끗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보십시오.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버릴 수가 없어. 왜 못 버리느냐? 그걸 버리기 시작하면 양심이 나를 송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담대히 못 나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양심을 못 버려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양심이 깨끗해야 우리가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죄 용서함에 대한 피 보혈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양심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일이 있어서 저 교회에 나왔어요. 절에 나왔어.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쭉 하는데 뭐가 안 나와요? 이게 안 터져. 심령의 문이 열리질 않아. 답답한 거야.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마치 막 촛불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양심이 문제가 돼요. 양심이 흔들려 버리면 참 마음이 사라져서 담대하게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양심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못해요. 그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영혼 죽어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답답한. 특별히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영혼의 창인데,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것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양심이 닫혀버리면, 양심이 자꾸 거리낌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못 나가요. 만일 여러분들 안에 지금 답답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그냥 지나치고 있는 소리가 뭔가? 우리 눈에 모래가 들어간다거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눈에 눈물이 나오고 막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앞을 못 보듯이,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도 양심이 흐려지면, 양심의 작은 거리낌만 있어도 우리는 저 앞에 기도로 나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무뎌진 양심, 죄로 덮여진 그 양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이 죽어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양심을 회복시켰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저 하나하나씩 사라져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양심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밝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양심의 작은 것을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양심에 이게 녹이 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요. 크리스천의 생명은 말씀에 있지 않아요. 말씀은 이체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여러분들의 양심이 늘 맑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심령들은 늘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냥 잠만 오고 심령이 닫아져 버려요.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져요. 마치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목적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그저 주님을 이용하고 어떤 것이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먼저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양심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회복시켜서 여러분들 안에 평안과 감사와 소통과 생명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어느새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의 양심도 이제는 다시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회개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자,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여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그러나 그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여인아 불러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겉옷을 그 여인의 벌거벗겨진 몸에 덮어주셨는지도 모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한 여인의 영혼을 도구처럼 정도로 간주했지만 예수님은 고귀한 인격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자들이 다 떠나갔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의도적으로 물으십니다. 이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황을 바라보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였죠. 예수님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완벽한 차원의 대화로 그 여인을 세워나가십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게. 여기서 나도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그런 말은 아니죠.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파렴치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도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었던 도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봤을 때 내려놓고 떠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아무 이유도 있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인은 그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을 다르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눈이 언제나 자상하고 언제나 인격적이고 언제나 그 사람 전체를 바라보시는 눈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더 이상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심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거일 뿐인 거예요. 정죄는 정말 안 됩니다. 가까운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누구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건 정말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는 게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못된 행동을 해도 사랑스러워.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 인품과 그 사랑을 늘 배우고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예요. 은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정죄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녀가 치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시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만 오늘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여인을 품어주는 것이지 죄를 품어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양심이 꺼져버리면, 죽어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내 자신을 겸허하게 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양심의 문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과 같은 것이다. 또 하나, 제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함께 합세해서 제발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쓰러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합리화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고 그들을 지적할 수 없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단이나 물신주의가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이든 누구든 정말 이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